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24년 1월 1일 시작했던 여러분의 다짐들이 어떻게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가 늘 1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다짐하는 것 중에 하나, 올해는 성경을 통독해야겠다. 그런 말 다짐 많이 하시죠?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늦었습니다.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읽는다고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말씀의 이치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의 나를 적용해 볼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읽으며 묵상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보는 것,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가 내게 와닿으면 한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찰하다가 말씀 한 절이, 한 구절이 내 마음을 울릴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주인공들이 되어보기도 하고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고 당시의 그 역사적인 상황들을 오늘의 나를 들어서 다시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가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했는 바로 그날입니다. 오후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두 제자는 엠마오를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봤다 그 말입니다. 좀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분명 아니지만 적어도 70인 제자 중이든 500여 제자 중이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눈이 가려졌다.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눈에 뜨이게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지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무리 치밀하게 말씀을 연구해도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왜 성경을 읽습니까? 목사는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설교하기 위해 성경을 읽을까요? 신학자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설교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나를 위해서 읽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내가 먹고 내가 소화시켜서 그것이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 그 말씀이 삶의 열매가 되는 경험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목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교수는 성경을 연구해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도는 영의 힘을 얻기 위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삽니다. 내 마음이 살아,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말씀을 먹음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안타까운 현장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마치 여러분 바둑에 비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바둑을 잘 둘 줄 모릅니다. 옛날 동네 어른 형들이 두는 바둑을 옆에서 보고 그때 제가 9급이었습니다. 9급. 그 뒤로 바둑을 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뭐 18급부터 시작하니까 아마 18급이나 17급쯤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둑을 두는 17급짜리, 18급짜리가 보는 수하고 프로 구단이 보는 수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그럼 게임이 안 됩니다. 18급, 17급 되면은 그냥 막 둡니다. 그래서 앞에 한 수, 두 수도 앞에 보는 게 아니고 아다리 되는 곳에 막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9단 정도 되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100수 앞을 봅니다. 150수. 이분들이 바둑을 두고 나서 복귀하는 걸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날 둔 300수, 400수 가까운 수를 전부 기억해서 그대로 복귀를 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잘못됐다고 막 와, 기적적인 일이죠. 9급이나 급수가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현장,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본문을 읽고 있는데 누구의 눈에는 깊이 있고 오묘한 말씀이 이치가 보이는가 하면 도대체 누구의 눈에는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처음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려고 할 때 신약이 어디 있는지 구약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사도신경이 어디 있는 거야? 주기도문은 또 어디에 있는 거야? 신약을 찾고 있는데 구약성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다 찾아가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진도가 안 나갑니다. 도대체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구약을 읽어보려고 하다가 내기쯤 가면 도대체 모르겠어요. 뭔 제사대에 나오는데. 그러다가 중단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면 갈수록 그 족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미, 뜻이 있고 그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제사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감동을 받는 순간들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오늘 이 두 제자의 눈이 가려서 예수인 줄을 몰라보았듯이 내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법은 율법이겠죠. 문자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글을 깨우치고 나면 누구나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눈이 열려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그 깨달아지고 늘 보던 본문 같은데 그 본문 속에 뭔가 또 깨우쳐지고 그 너머에 있는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때 내 가슴이 뛰더라는 거죠. 이런 것을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연구해도 안 열리던 것을 마음의 눈이 열리니
성령께서 열어주시니 대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먼저 기도하라는 이유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 한 절을 읽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여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열어주시면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유명한 신앙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이런 말들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유명한 답을 합니다.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유명한 교회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가 내게 알게 해주셨다고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네가 많이 연구해서 된 게 아니고, 네 가문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네가 무슨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네 마음을 간섭해서 네 마음을 타치해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너에게 그런 놀라운 고백이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눈이 열리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나 뒤에 가시면 이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잖아요. 그런 뜻이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 눈이 열릴까요? 그리고 눈이 열리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눈이 열려 그 말씀을 이해한다. 이해한다 이 속에는 어떻게 하면 눈이 열리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은 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빛이 왔습니다. 각 사람이 비치는 참 빛이 찾아왔는데 어두움이 쌓여있는 저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어둠을 비치는 참 빛으로 예수님을 요한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다, 비추다, 이 말의 의미는 깨우치다, 깨어나게 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눈에는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뜨인다는 그런 말입니다. 눈이 열리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도 열어달라고 간구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에 이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의 온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어주십사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들어가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만났던 것 같은데 만나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 엠마오로 가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신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소개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질문하는 예수님에게 저들이 슬픈 기색을 띠고 말을 합니다. 이보시오, 예루살렘에서 지금 무엇이 핫 이슈가 되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 당신만 모른단 말이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요. 우리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사형에 대한 십자가에 죽여버렸어. 우리는 그가 우리를 속량할 뿐인 줄 알았는데 그가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요. 그런데 오늘 어떤 여인들이 그의 무덤에 갔다 와 사는 말이, 무덤은 비어있고 천사들을 만났는데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저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다가오고 있지만 예수님을 몰라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설명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가 그런 고난을 받고 영광의 자리에 올라야 된다고, 부활해야 된다고 그렇게 기록되니 왜 깨닫지 못했느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여러분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아직 신약이 기록되지 않은 때잖아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 토라가, 시가서가, 선지서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 26절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부분, 메시아에 대한 부분,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목적지에 다가왔는데 예수님이 더 가려고 하는데 저녁이 되어가므로 집에서 머물다가 다음날 가길 요청하고 들어가서 식사하다가 빵을 떼어서 축사하고 나눠주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절입니다. 30절, 31절 같이 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축사하고 떡을 떼어주는 순간 저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를 알아봤습니다. 아, 주님 하는 순간 주님은 사라졌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열리지 않았는데 눈이 열리는 순간 예수를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온 거죠.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제자들에게 만나자마자 내가 예수야 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축사하고 저들에게 빵을 나눠줄 때 저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밝게 만들어 주셨을 때 비로소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박해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구약의 정통한 신학자였습니다. 율법의 대가입니다. 가말리엘의 제자로 당대 최고의 신학 수업을 받고 있었던 구약의 최고 수준에 도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요 예수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박해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한 이유가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몰라봤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성경은 잘 알았는데, 성경은 많이 알고 있는데, 학문적으로 많이 알고 지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집니다. 눈이 열린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그리스도구나.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영영 몰랐을 그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그의 신학 수업에서 철저한 유대교의 교배 모든 과정이 있었던 것을 오해했던 예수를 이게 예수구나, 이게 그리스도구나 비로소 깨닫고 눈이 열려서 박해자였던 그가 예수를 위해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미를 잘 생각하면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이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예수께로 돌아가야 마음의 수건이 벗겨져서 구약의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고 구약에 등장하는 메시아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자신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서 예수를 몰라봤는데 눈에 비늘이 떨어지며 예수를 알게 됐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니 예수가 자기의 최고봉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가 나의 최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은 유명한 바울의 기도인데요, 제가 우리 여러분 성도들에게 나눠준 적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늘 아버지의 지혜의 영이,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열려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수건이 그리스도에 가면 벗겨지듯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말이죠. 요한이 요한복음 16장 12절 14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으로 이끌어갑니다.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를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혹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소위 그야말로 현장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깜짝깜짝 놀라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쳤으니까 가장 모범적인 선생님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가 가르쳐 주는데 이 모든 수업이 끝나고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됐다, 세상으로 내려가라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뭘 기다려야겠습니까? 성령이 강림하기까지. 배울 만큼 배웠는데 이제 됐다가 아니었습니다. 배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3년 동안 학습을 잘했는데 교육을 잘 받았는데 이제 됐다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깨우쳐주는 것, 성령의 도우심이 너희 눈을 열려주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깨달음을 받으면 차라리 말씀을 읽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아담과 하하가 유혹당하는 이 장면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무슨 말이죠? 뱀이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의 의도는 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의미로 주었건만은 뭐라고 말하죠? 하와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걸 막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거짓말이죠.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그들은 눈이 열리는 것 같은데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잘못 눈이 열리다 보니까 저들은 그 잘못된 깨달음으로 거짓에 속아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잘못된 깨달음으로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죠. 더 많은 것을 함께 누리며 더 복된 길이 있다고. 엘리야를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비밀의 길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왜곡된 말을 듣고 잘못된 선택, 잘못된 깨달음은 온 인류의 아픔이 되어버린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영이 오면, 성령이 오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이 오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거룩한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놀라운 것들이 깨우침이 오는 겁니다. 세상의 영이 오면 우리를 유혹의 길로, 타락의 길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부분을 경고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서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잘못된 깨달음은 우리에게 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사사로이 푸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깨우침을 따라 성령에 이끌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장막에서 더 깊은 말씀의 이치를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오묘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깨닫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들리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교회에 성령의 교회들이 일어나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미혹의 영에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에게 조명해 옵니다. 영적인 것들이죠. 세상적인 학문으로 보려고 하면 거기서도 문학도 있고 사회도 있고 역사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안이 열리면, 마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눈의 비늘이 사라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 깨우치시는 말씀의 이치가 우리 안에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피조 모든 세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리고 깨달음이 오게 되면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비유하면서 늘 비유를 듭니다. 밭에 심기운 감추어져 있는 보배, 진주, 겨자씨,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가 되고 도구가 됩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야고보는 형제들을 풀의 꽃에 비유하고 부함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A는 비와 같다. 비유법이잖아요. 인생을 연극에 비유하는 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길을 나그네 인생길에 비유하는 여행길에 비유하는 것처럼 비유로 풀어봅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의 이치를 이해하거나 우리가 설명하려고 할 때 비유적인 표현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을 주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법을 많이 씁니다. 은유법을 씁니다. 성경 본문과 우리의 삶의 현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이치를 보는 눈이 열리면 동시에 그저 평범하고 하찮게 보이던 일상의 현실 속에서 말씀의 이치가 보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눈이 열리면 성경과 더불어 온 세상이 말씀의 바탕을 두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이 힘들고 이해가 안 되는 순간에도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인도하심으로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깨닫게 되면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우연이 아닌 하나의 퍼즐처럼 하나님 손 안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되고 있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